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딱 두 절의 말씀이지만 로마서 전체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요약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비난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는 사실조차 알리는 것을 주저하고 또 청소년, 청년 세대가 교회를 계속 떠나가고 있고 또 오늘날 청년들이 NGO는 지원을 해도 선교단체, 선교사로는 지원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더 심각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겨졌던 어려움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모세의 율법을 떠난 이단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 내지는 반제국주의자로 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신론자인가? 그리스 로마의 그 만신전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신론자라고 여겼고, 또한 가이사, 황제죠. 황제 한 사람에게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고 예수라는 자에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이다, 반체제적인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암호를 서로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가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같은 동족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잖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나그네 전도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결정을 하면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기득권들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오늘날 사회적 비판과 편견이 있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국가의 제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상적인 흐름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죠. 극단적인 인본주의, 극단적인 과학 만능주의의 기초에서 무신론과 다원주의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제재하는 것이 갈수록 강화되고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학교 상황들을 아시겠지만 인본주의 교육이 계속 이어지고 강화되면서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고 제3의 성에 대해서 젠더 교육들을 합니다. 또 교사가 신앙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면 학생 인권조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2, 제가 예전에도 읽으시라고 했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역해서 자꾸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시대가 너무나 사상적으로 극단적인 세속주의, 인본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역자소문에 이런 문장을 하나 썼습니다. 악이 신에게 적용될 때는 유죄이고 그 악이 인간에게 적용될 때는 왜 무죄가 되는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뉴 에이티즘, 신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격적 무신론의 기수라고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가 성경에
하나님, 성경의 신은 잔인한 신이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바치라고 하고, 그래서 자식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런 무신론과 극단적 인본주의에 근거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그것은 살인이고 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개인의 권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그것은 인권의 문제고 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반된 주장을 할까요? 인간은 선악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이중적이고 자기 기만적이라는 것을 시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신에게는 절대적 윤리를 적용하고 인간에게는 상대적 윤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에 신 존재를 거부하면, 절대자의 존재를 거부하면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만한 논리적인 철학적인 근거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만큼 인권을 가장 많이 외친 시대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성범죄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외치는데도 왜 이렇게 세상이 안 변할까요? 그것은 시대의 사상과 사조가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은 물질 덩어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절대자를 부인하고 자신이 설 수 있는 가치의 그라운드 자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인간이 상대적 가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보호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모순 안에서 인간의 가치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거나 신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사회 분위기가 아예 입을 틀어막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청년이 최근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본인이 이제 언론 쪽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론 쪽에 가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드디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정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많이 존경받는 그런 대선배가 있는 방송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선배와 마주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대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절대로 미친 짓 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자기는 얼음이 돼버렸고, 내가 교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세상에서 자기는 완전히 매장당할 테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물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페르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차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출신 성분, 민족적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살았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발각되어서 체포가 되면 그것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떳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순교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교 총기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텍사스에서 큰 총기 사고가 있었죠. 그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남학생 2명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총기를 들고 학교에 들어와서 난사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레이첼이라는 여학생에게 너 이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어? 이미 이 여학생에게 팔과 다리에 총을 쐈어요. 너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레이첼이 You know I do. 너희들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굳이 그 한마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명을 값으로 지불할 만한 것이었는가? 그런데 이 소식이 일파만파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의 학교가 세속화되는데, 이 공립학교가 십계명도 떼내고 주기도문도 떼내고 신앙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가치체계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 전수만 하는 학교가 되면서 학교가 세속화되어 가고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 소식을, 레이첼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미국 전역의 학교에 번지게 됩니다. 역경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일제치하 때 내 조국의 언어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창씨개명을 해야 됐고, 또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로 말을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신사 앞에서 절하고 일본 황제에게 충성맹세를 해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일본에 건너가서 살게 된 제일 한국인들은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내가 대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명도가 낮을 때 해외 나가면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못 알아들어도 어디요? 어느 나라요?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난 한국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부끄러워하며 우리가 살았는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가 어부일 때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3번이나 자기 목숨을 건지기 두려워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죠. 그가 통곡했던 것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런 자괴감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도 저는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부 생활을 하겠다고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가 계속해서 반기독교적이고 반교회적인 정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기 때문에, 또 오늘날 좋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또 여전히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한 한국 교회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나 자신,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다? 근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 닮은 신앙과 인격이 되기를 사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누군가가 교회에 대해서 힘든 마음이 있고 또 교회를 비난하는 분이 있다면 적극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 아닙니다. 자꾸 해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안 믿는 분들은.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교회를 대표해서 그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분들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가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쳤었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놀랍도록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알거나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이걸 전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면 어찌 그 주님을 내가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저도 제 간증을 많이 했지만, 저는 제 사춘기 때 정말 많은 그 육신의 질병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렸었거든요. 그 어두운 인생의 구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나의 인생을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신 그 예수님을 체험했다면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당신 부모님은 전문 직종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시한다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시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부모를 모른다고 외면하시겠어요? 그분들이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여기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내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흔들리잖아요. 가장 기본적 가치가 흔들리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분명한 가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너가 고치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분노의 문제, 우울의 문제, 절망의 문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수치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었는데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다 지나갔는데 천성문 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면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네, 그 로마서 할 때 성경책과 펜을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16절 다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그리고 복음의 네모를 치시고요. 로마서 1장에 복음이라는 단어 계속 반복됩니다. 1절에도 나오고 15절, 16절, 17절 복음에도 네모를 치시고요. 하나님의 의에 밑줄을 그으시고 의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거 뭐 16, 17절은 그냥 거의 외워야 되는 구절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거기도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인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바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소식, 이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9절, 요한복음 3장 몇 절인가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의 표현처럼 복음, 이러한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있다. 계시됐다는 것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그런데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의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차원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으로서의 흠결이 없는 완벽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욥기 34장 12절에 엘리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냐. 악이 전혀 없으신, 어두움이 없으신 완전한 의. 두 번째는 인간이 법적으로 무죄함을 주장하는 의입니다. 난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없다. 내가 문제가 있었어도 모든 것이 사면되고 용서되어서 내가 이제는 의를 주장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입니다. 시편 18편 20절 다윗의 시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 손이 깨끗합니다. 내 삶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행위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물며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평생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주장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세상에 의인이 없느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 남몰래 선행으로 도와주는 의인들이 있고 지하철에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자기를 투신하는 그런 의인도 있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적인 차원의 어떤 선행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도 내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흠결이 없는 완벽한 의, 하나님 차원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그런 것이지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 영혼 안에는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의에 대한 갈망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싶으시죠? 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죠? 근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신 존재를 모르는 사람, 심지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악인들, 범죄자들도 바르게 살고 싶어 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나 건달들, 세상의 비난을 받는 사람들인데도 서로는 야, 너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적어도 그 집단 안에서는 서로를 비난받지 않고 바르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악인들도 선을 추구해야만 자신들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진다. 도둑질도 성실하게 해야 도둑질이 성공하고, 계획도 열심히 세워야 되고, 팀워크도 좋아야 되고, 서로 배신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도둑질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놀랍게도 바르게 살고 싶어 해요. 심지어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깨끗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더 깊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크리스찬 모임에서 청량리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바퍼 사역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그 직업 여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통곡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그 헌금함에 자기가 번 돈을 넣으면서 거기서부터 오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 전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 그 고통이, 그 비참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떳떳하게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바르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영혼의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니, 세상에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회사업가들도 있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만나보면 내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내면은 공허하고 왜 그 존재에는 허무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인생인 것 같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부끄러운 영혼이라는 것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의의가 필요합니다. 내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의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리가 없고, 이런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부끄러운 사람도, 세상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도 다 그분 앞에서는 부끄러운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망가진 인생이든, 겉으로는 자랑스러워도 속으로 망가진 인생이든,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앙의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가서 천성문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완성,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실체인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잘 소개한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처음 지어주셨고 그 믿음의 여정 끝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구약
말씀을 한 구절 인용했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이 뭐 이름이 특이해서 여러분 기억이 잘 되잖아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껴안다, 들러붙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좋아서 껴안은 게 아니고요. 도대체 세상을 왜 이런 식으로 경영하느냐, 이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져서 묻느라고 매달린 거였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패하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더니 더 불만이에요. 아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인인데 그런 악인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관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역사의 긴 여정 가운데 바벨론은 교만해서 결국에는 징계를 받을 것이다. 70년 만에 무너졌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가 나보다 의로워갖고 이 난리를 치는데 나를 신뢰하니? 너가 나를 신뢰해야 진짜 너의 의의를 지키며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워서 문제고 내가 하나님보다 자비로워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인들을 왜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성경 통독 과목 하면서 어제도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런 세상에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며 사는데 악인들을 제거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삼잖아요.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서 드린 말씀이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죄가 있다고 다 악이 있다고 징계하기 시작하면 본인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에게 종들이 가라지를 왜 안 뽑으십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게 될 수 있으니 내가 기다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라지를 왜 하나님이 좀 악인들만 쏙쏙 뽑아서 제거하면 참 좋으실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같이 딸려나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한 마음 상태인데 우리는 나는 굉장히 선인이고 세상의 악인들 다 정형화된 스테레오 타입으로 해석하는 경우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노아 홍수나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때가 내가 또 하나님보다 자비로워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이 악한 세상을 붙들고 있고 결국에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가 나를 신뢰해야 진짜 의의를 덧입고 사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염세주의자, 회의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고 난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 내가 더 악하게, 내가 더 불법과 편법을 주도하면서 살겠다. 그러면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낭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두 갈래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온통 죄악과 불의로 범벅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라는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인생일지라도 그러한 나를, 그러한 세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절망과 사망과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과 우울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가족에게 나누고
이 세상에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을 인하여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교회가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지쳐있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 깨어져 있는 가정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세상은 많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된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